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지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는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같이 보아야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포함해서 학개서 1장과 2장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학개서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유대력으로 6월 1일 학개서 1장 1절, 또 7월 21일 학개서 2장 1절, 9월 24일 학개서 2장 10절, 이렇게 3번 날짜가 등장합니다. 첫째, 6월 1일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백성을 꾸짖고 이제라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의 격려에 힘입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감동을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학개에게 약속한 실제적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9월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부어지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이 6월 1일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단계에서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때의 성전 공사는 자재 확보, 일꾼 수배, 감독관 지정 등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성령 감동을 받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7월 21일 학개의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용기를 갖고 성전 재건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준비 작업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굳세고 굳세게 하라 일하라고 자주 권면을 받습니다만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와 성령의 감화의 순종은 아직은 미흡한 단계로 거룩한 성도의 변화된 삶은 없습니다. 이후 2달 후 7월 21일 두 번째 메시지 이후 2달 후 9월 24일에 세 번째 경고성 메시지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때 비로소 축복의 말씀이 내립니다. 성전 재건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전 백성의 거룩함은 이웃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성전 백성의 부정함, 더러움은 이웃에게 전염되거나 전파되고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 백성들이 마음과 삶에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백성들이 삶의 거룩한 변화는 불가문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학계는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럽혀졌던 이 땅 백성들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과정에서 결국 자기 백성의 죄와 더럽혀짐을 결국은 극복할 것이라고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즉 오늘부터 9월 24일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즉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를 위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열왕의 보좌를 엎고 그 세력을 멸하는 여러 움직임들은 여호와의 궁극적인 나타나심으로 일어날 진동과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러한 진동들과 움직임들은 믿음으로 조용히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학개서에서 말하는 9월 24일 성전지대를 쌓던 날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때입니까? 9월 24일이라는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즉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변화의 단계에 접어들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동시에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살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때인데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단계에 접어든 성도가 많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때를 기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만국이 진동하고 이 세상 나라의 움직임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전 재건 운동의 궤도에 진입한 성도들을 위해 만물과 모든 세계가 다 이용되고 협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자 입장과 위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보로나 게바나 세계나 사망이나 지금까지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장래 실상으로 나타날 일이지만 또한 지금 현재 살아가는 기독자의 만물관 세계관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이 성전 재건 운동에 쓰여지고 이용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학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 겹쳐 보입니다. 새 언약 시대의 성전 재건 운동은 성도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내의 한쪽 옆에서 은밀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신약 때 조용한 성전 재건 운동은 구약 때 성전에 임했던 세키나의 영광보다 그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적 여정에서 돌이켜볼 때 시끌벅적했던 이전의 영광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조용한 이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주보다 큰 운동이요 포부가 큰 운동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번 오지게 달려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